네, 오늘 본문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이고요. 먼저 4절까지 교독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그들 이스보셋에게 군주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앓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네, 아멘. 자, 사울 왕가가 기울어가고 있을 때 사울 집안에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브에롯 출신 지휘관 2명이 사울 왕가에게 어떻게 행할까? 원래 이제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었죠, 사울이. 그 이방인이라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또 나중에 또 사울 가문이 또 징벌을 당해요.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있었지만 어찌저찌 사울 이 왕이 됐고 또 사울이 잘 될 것 같을 때 그들을 따랐어요. 근데 그 불씨 같은 게 남아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불씨가 사울 집안이 몰락할 때 그게 말을 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사울과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이들의 출신을 감안해서 승진시켰어야 했죠. 또 이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잘 속였겠죠. 이런 이제 내용들로 자, 이들이 신망을 얻었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충성스럽게 행해서 군 지휘관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망을 얻은 곳이자 높아진 곳, 그곳이 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이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이스보셋의 편에 있다가 고스란히 망할 것인가, 아니면 잘 되고 있는 곳에 몸을 의탁할 것인가. 자, 이런 선택을 함에 있어서 사울 왕가에 대한 이들의 근본적인 감정과 지금껏 자신을 위해 살아온 본성이 이 결정을 도왔을 것입니다. 자, 이들의 정체는 이제 상황을 보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어떤 변치 않는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잘 되는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은 무비보셋에 대한 얘기. 이 얘기는 이스보셋이 죽으면 사울 왕가, 사울 가문에서 왕을 이을 자가 없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잘 나가던 사울 왕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몰락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을 교독합니다.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밧길로 가.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레갑과 바하나가 사울 왕가를 섬기고 싶어서 섬긴 것이 아니고 처해진 상황과 자신에게 주어지는 혜택 때문에 사울 왕가를 섬겼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주어진 상황이 있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보면 주어진 상황과 일에 충실하죠. 그러다가 그 일이 직업이 되죠. 자, 그렇게 그것을 직업으로 삼다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일을 찾죠. 그래서 상황에 맞는 또 다른 일을 하죠. 어떤 귀인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무슨 일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잘 되는 쪽을 택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꾸 주어진 상황에 충실하다가는요, 상황이 급변할 때 망할 자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말도 못하게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부동산 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부동산 중개업도 하고. 근데 이제 매물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업을 접죠.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는 상황을 따라서 그거를 선택한다 이거야.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게. 다시 말해, 이들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상황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알게 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겠습니다. 자,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통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분. 내가 당신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게 어떤 의미예요? 아무거나 말해도 돼요. 네. 당신의 선택을 믿는다. 네, 좋습니다. 또. 다 한 명씩 해야 돼요. 네. 신뢰한다. 당신을 신뢰한다. 그쵸? 또. 당신과 함께 일할 그런 신뢰. 당신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그런 사람임을 믿는다. 그죠? 또. 당신이 이기는 자예요. 발전하셨네. 좀 가까워졌어요. 또.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사울 왕가가 잘 될 것이라고 믿어서 사울 왕가에서 군 지휘관까지 올랐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군 지휘관 오르는 게 쉬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는 사울 왕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윗 쪽으로 가죠. 자, 믿는다는 게 뭔 것 같아요? 뭐까지 믿는 거예요? 그렇죠. 아셨죠?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는다, 이 정도 수준으로 알았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믿는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잘 될 것까지 믿는 거, 그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속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잘 될 것을 믿는다는 의미가 훨씬 더 큰 거예요. 특히 장기적인 신뢰일수록 더 그렇겠죠. 자, 이런 예를, 흔한 예이지만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돈을 빌려준다라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빌려주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돈을 떼먹을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죠. 저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죠.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돈을 빌려줘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것까지 믿어야 돼요? 사고가 안 나려면? 그 믿음이 유지되려면? 뭐까지 잘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돈을 절대로 떼먹을 사람은 아니야. 이것 가지고는 믿음이 성립하지 않아요. 또는 믿음이 유지되지 않아요. 뭐까지 성립이 돼야 돼요? 잘 되는 거. 잘 되는 게 뭐예요? 잘 되는 게 뭐예요? 돈을 빌려줬어. 잘 돼. 무슨 뜻이에요? 네, 사업이 잘 돼서 벌어서 갚을 것까지 믿는다. 이런 사실까지 포함이 돼야 되죠. 그게 안 되면 서로 간의 신뢰가 깨져요. 자, 이처럼 다 아는 사실인 것 같지만 믿음에 대한 이런 이해가 적으면 떼먹지 않을 사람에게 빌려줘서 떼먹히는 일이 발생을 해요. 소위 흔히 돈이 돈을 못 갚는다. 돈이 돈을 갚아야지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믿는다고 할 때에는 잘 될 것까지 믿어야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황을 믿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닌 거고요. 이들은 사울가가 잘 될 때에는 계속될 왕가가 될 것을 믿다가 안 되니까 믿지 않는 기회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 이들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8절에서 12절을 교독합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이르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나로 환난 가운데서 얻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 것이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줄을 너희에게 덮어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하지 아니하겠느냐.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자, 이런 기회주의자들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자, 그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들인 거죠. 예. 자, 그런데 좀 의문이 있어요. 시글락에서 죽인 아멜렉 청년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여서 죽임을 당한 것이고요. 또 아브넬도 기회주의자이기는 마찬가지였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인 것도 아닌데 죽여. 그거는 기회주의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불신자였다. 그래서 마땅히 죽여야 된다. 이건 맞는데 기회주의자이기는 아브넬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아브넬은 죽이지 않고 얘네 두 명은 죽여.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아브넬도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윗에게 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먹이고 그 이스보셋이 뭐라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랬던 거 아니고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넘어온 그런 기회주의자였어요. 근데 왜 아브넬은 안 죽이고 얘네 둘은 죽여요? 어렵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것도 대답을 안 하네? 어렵죠?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맞거나 틀리거나 하겠죠? 예? 지금 생각하면 모르고요.
생각 안 해봤죠?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에는 피를 보진 않았잖아요. 예? 근데 이 내각과 바하나 같은 경우는 그 뭐냐 아, 죽였다. 그걸 죽이기도 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을 해야 돼요, 다. 예, 그러면 이제 죽이는 게 낫고 안 죽이는 게 낫고 이게 나오는 건데, 다윗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통일하는 방식, 그리고 통일한 후,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데리고 오면 평화 통일이 되죠. 죽이는 게 오히려 다윗 입장에서 안 좋죠. 근데 얘네들은 죽이는 게 더 나아요, 안 나아요? 얘네들은 그 평화 통일을 하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 근데 마음을 사는 게 얘네들을 죽이는 게 마음을 사는 거냐, 안 죽이는 게 마음을 사는 거냐.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자, 다윗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며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스보셋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려.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레갑과 바하나를 악인으로 만들고 이스보셋을 의인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마치 정당화되는, 그죠? 의인 밑에서 마치 올바른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겠죠.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을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아닌데 마치 의인을 죽인 것처럼, 이렇게 11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보셋이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잖아요.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치 포용해 주는, 너희들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포용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갑과 바하나를 악인으로 만들고 이스보셋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평화 통일에 유익한 거죠. 다윗은 북이스라엘을 포용하는 정책을 택했기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을 정당화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에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죽고 나서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긴 북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이스보셋을 섬긴 것을 정당한 일로 쳐줄 테니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하자. 이런 얘기인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스보셋을 쳐 죽여 마땅한 자로 처분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우리도 그 밑에서 그를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쳐 죽임을 당했군요. 그럼 위협을 느끼겠죠. 그러면 다윗에게로 오려 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 다윗의 이런 대처는 올바른 대처며 당연한 대처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이스보셋을 따르고 싶어서 따른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따른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살 달래서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 수가 있는 자들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사람이 정치를 잘해야 돼요. 그죠? 그런 면에서도 다윗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순진하고 정말 정직하고 정말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은 이제 뱀처럼 지혜롭다.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제가?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뱀이 속이죠. 적도 속이는 거예요. 지금 적을 속여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다윗이 하고 있나요?
예, 그게 바로 정치인 거죠. 예, 그래서 정치가 나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자신을 위한 행동인지 하나님을 위한 행동인지 사람들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는 이 내갑과 바하나만 모르는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하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뭐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믿겠지. 아니요, 다 알아요. 그동안에 행한 것도 있는데 뭐. 그리고 그 행동을 한 계기와 그런 상황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근데 속아주죠. 어때요? 이제 사회생활 좀 하다 보면 아, 너가 왜 나한테 오는지 알지만 사람들이 속아줘요, 안 속아줘요? 속아주고 막 그러죠. 자기한테 유익하면 속아주고 그 동기 이런 거 다 알지만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고 쳐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면 속아주는 거고 다윗이 아브넬에게 한 것처럼. 근데 이제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받아주는 게 안 좋아. 그런 경우는 이제 안 속아주고 속아주고 그런 거죠. 예. 자기만 모르는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 이 교회가 잘 되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가 잘 되면 저 교회 갔다가 예, 세상 좀 살다 보면 그렇게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하나 딱 정하고 아, 여기 좋다, 옳다. 그럼 거기 끝까지 10년, 20년 이런 사람들이 잘 되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교회에 이렇게 옮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최근에 윤 씨도 옮겼잖아요. 벌써 몇 번째야, 교회를. 응? 딱 정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녀야지. 잘 될 걸 알면서도 또 가고. 자, 그래서 우리가 떡하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딱 정했으면 끝까지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알았다면 그 뜻을 위해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까지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힘들다고 또 어렵고 안 될 것 같다고 그때 실족하면 영원한 후회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 옮기면 다른 사람들도 아, 이 사람은 상황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고 그 사람을 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뚝심 있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분명히 나아가고 버티는 자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는 10월 3일과 9일이에요. 둘 다 월요일이고 공휴일인데요. 좋은 또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항상 밥 먹을 집 이렇게 정하는 거하고 공휴일 날 가는 거 정하는 게 힘들어요. 네? 좀 도와주셔야지. 이제 갈 만한 데도 다 갔는데. 네? 저기 북한산 또 갈까요? 어때요? 가을산에. 괜찮죠? 네. 의견 없으면 북한산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좋은 의견 있으면 또 거기로 가는 걸로 하고, 코로나도 풀렸고 하니까 좀 다채롭고 유익한 대로 좀 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밤따기 또 하는 건 어때요? 싫죠? 싫죠? 거기 또 뭐 체리 심는다고 하는데 체리 따는 것도 뭐 좀 시시하고, 어쨌든 뭐 좋은 데 있으면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난지천인가? 네. 거기서 왜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네. 난지 캠핑장? 난지 캠핑장. 난지 캠핑장 좋은데 거기가 이제 고기 구워 먹기 전에 할 일을 찾아야 돼요. 롤러 스케이트 탈 수 있나 모르겠어요. 자전거나 서즈나 이런 거 갖고 가서 타도 되고요. 예. 그 근처에서 자전거를 빌릴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자전거야 뭐 구할 수 있겠죠. 거기서 뭐
네네. 새로운 데를 뚫는 게 더 좋아요. 계속 하던 거 하는 것보다는 계속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게 뇌 발전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난지도 쪽을 좀 연구해 보는 방향으로 좀 하고 또 10월 9일도 좀 있으니까 오랜만에 테니스 칠까요? 싫죠? 네, 다 알아요. 안 해요. 네.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권력을 이기시고 참된 영원한 권세와 권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시며 참 사랑과 되는 방법은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그 무엇보다도 값진 이 복음을 온 세상에 퍼뜨려 모든 사람을 순종케 하기를 원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의 이 소망과 마음에 합하여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곳에 있는 온 세대 교인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